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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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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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모든 성도 변명하는 거서드리는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그룹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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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엄절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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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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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쓰러진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 찬송가 314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영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운데 주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상 숭배를 모두 깨트려 버리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한 순복음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에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병으로 고통자 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신받으시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주님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드리는 아버지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근본은 주님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또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장래를 우리 아버지 우리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늘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손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회 다 잃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역사한 것만 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할까요? 구원의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떳떳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좋은 기회를 오늘 이 부자처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뭘 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9절을 보니까 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려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전도할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나는 과연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지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기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서 전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결혼하고 60년간을 행복하게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동갑이었어요. 70이 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건강을 끔찍하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현미밥만 먹이고요.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보약도 자주 달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 운동도 자주 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각별하게 보살펴 드렸더니 85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부가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나오더니 환영하면서 의리의리한 준택을 인도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집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런 말을, 이 집은 너무 비싸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예요.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집을 이제 소개한 후에 부부를 인류 뷔페 식당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좋은 음식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죠.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남편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여기는 너무 비싸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음식을 모두가 공짜로 먹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이러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먹기는 먹는데 살이 찔까봐 두려우니까 저칼로리 음식은 없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프지도 않고 살도 찌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경질을 부리게 되죠. 고래고래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었던 거죠. 아니 이 좋은 곳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옆에서 너무 놀라서 여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할망구야, 할망구가 아니었으면 10년 전에 여기에 왔을 텐데 현미밥 먹이고 운동시키고 여기 와보니까 아무런 고생을 안 하고 있어도 너무 좋은 곳인데 당신 때문에 10년이나 늦게 오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이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참 좋은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비싸고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살게 되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처럼 호화롭게 연락을 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의 대문 앞에는요 나사로는 거지가 살면서 부자에게 먹다가 남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런 부자가 손 닦은 더러운 빵을 먹으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온몸을 헐어 있었고 또한 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상처가 난 것을 핥아주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의 신세나 나사로의 신세가 거의 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천국에 가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너무 뜨거웠던 거죠. 몸이 탈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천국을 향해서 나사로가 보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를 질러서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공의를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에게 증거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하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다시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권함을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달에 죽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들은요, 나사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깨달았던, 지옥에서 있었을 때 깨달았던 그 내용들의 말씀들이 여기에 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줄 수 있는 기회에 모든 것들을 주지 않아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요, 노동자들의 한 명이 200일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200일 동안 벌으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예요? 예, 2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 부자가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은요, 대통령급증이 왔을 때 사려는 음식을 이 부자는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 부자 옆에는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고 굶주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좀 불쌍히 여겼다면 돈을 줄 수도 있었겠죠. 일단 그런 줄 대상이 옆에 있다는 것,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부자가 살았던 겁니다. 자,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주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내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재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요, 들어주셨어요. 돈이 많은 재벌과 결혼하게 만드셨던 거죠. 너무나 이 여인이 신이 났어요. 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마구 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3년 지나면 우리가 알거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은 여자예요. 근데 당신과 같이 살다가 우리 집안의 살림이 거둬들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죠.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포도주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포도주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마시게 되었어요. 자, 남편이 얼큰하게 이제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남편을 얻고 친정으로 이제 이 부인이 돌아갔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자 보자가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여보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이런 말로 우리 집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을 얻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재벌 남편이 말을 하죠. 여보, 당신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마음껏 주면서 살았다는 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무드의 여자는요, 줄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잡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고, 부자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남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다윗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피해서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을 치게 됩니다. 멀리까지 도망을 치고 이제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어요. 그 신화 가운데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되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말과 보리, 그리고 볶은 곡식과 콩, 팥, 그리고 꿀, 버터, 양, 치즈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바르실레가 이런 말을 하죠. 다윗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배고프십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이렇게 신하로서 다윗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그런 것을 주어도 왕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평생 동안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저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좋았던지 다윗은 죽으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왕과 같이
즉 다윗 왕과 함께 밥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요,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부자의 후회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날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5절을 보니까 내용이 나타나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려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날에 상 주시는 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여유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12명이 본 것처럼 똑같은 사실을 보게 되죠. 성도 크고 무기도 많고 거민은 거인들이라 우리 그들에 비해서 볼 때에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념을 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당당하게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보상을 받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즉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도와주게 되면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부자는 병원에 살던 나사로를 봤어요.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구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서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잡았지만 한 강도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실제로 있었던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천국행 사표를 성황리에 팔았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국표는요, 불과 40센트, 즉 $5로 400원 정도가 되었는데 날개 놓친 듯이 그 티켓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이 기괴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장사꾼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 이 천국표를 올려놓으면 천국행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요, 이거를 사기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체포가 되게 되죠. 그런데 경찰이 범인을 풀어주면서 풀어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사기성 여부는 죽은 후에야 입증이 되므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입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겠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시니까 참 곤란하네.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천국행 표를, 보장된 표를 받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요,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처럼 우리가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강도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카터 대통령이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소리가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에 긴장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거든 전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실제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요, 나중에 천천히 나가겠다라고 비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규의 총에 이슬로 사라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박 대통령도 지금 지옥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구원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을 보니까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부자에게는요 형제들 5명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해서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가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희생 안 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주장하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이룰 수 있고 구원처럼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한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을 때에 돈을 쓰지 않도록 인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죽으면서 1억짜리 봉투 3개를 주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1억 원은 썩지 않는 제일 좋은 나무로 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1억짜리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억은 무덤을 관리하는데 잘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하고요,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죠. 예수님, 제가 너무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이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걸 다 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감이 계속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한 가방에 가방 한 정도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부자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황금 덩어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황금 한 가방을 임용 가방에 넣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을 보면서 물었던 겁니다. 소지품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님,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황금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듯이 말했죠. 여보시오, 이 무거운 도로 포장 재료를 왜 천국에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런 황금은요, 천국에서 포장 재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돌처럼 흔한 것이 황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하늘은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턴 링클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천재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10개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정부 고문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항상 그런 당당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그때에 어려서부터 못쓰고 살던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걸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좋은 저택에 이 사람이 살게 되죠. 최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높아졌던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한없이 우쭐댔죠. 대통령도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생명처럼 살아가는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14살의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이러한 편지를 남겼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며칠이 지난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경찰을 통해서 시신을 인계받게 되죠. 그리고 그 딸의 시신을 껴안은 채 몸부림치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죠.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주일이면 내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살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 볼도 몰랐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비록 딸은 잃어버렸지만 다른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행복하게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요, 전도할 기회를 그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전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4가지를 잊어버렸죠.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고 구원받을 기회,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혹시나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 전도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